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산중턱에서 짐승을 찾고 있는 사냥꾼 3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산기슭을 따라 올라가서 짐승을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산 밑에 불길이 올라서 엄청나게 막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잘 타던 첫 번째 사냥꾼은 급히 근처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솟아오르는 불길을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 올라갔던 나무가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체력에 자신 있던 두 번째 사냥꾼은 불길을 피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는 불길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힘이 다 빠져서 이 사람은 연기에 휩싸여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사냥꾼은 딱히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피할 곳이 있나 해서 주위를 살펴보는데 동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곳을 들어갔습니다. 깊은 굴 속은 불이 들어올 수가 없었고 뒤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불길 속은 피할 수가 없듯이 세상에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죄를 향해서 헛된 노력을 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에는 민수기서가 마지막을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느냐?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이란 히브리어로요 아레 미클라트라고 합니다. 이 아레 미클라트는 이 아레라는 뜻은 도시, 성읍,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고 미클라트는 피난처 혹은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레 미클라트. 아레 미클라트. 예. 즉 이는 피난처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도피성은요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회중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의 안전지대였습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이 동족들로부터 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요단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3개, 서쪽 3개 이렇게 총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동편으로 세 도피성 바산골란과 길랄라못과 벳셀은 모세 위에서 그렇게 구별되었고 서편으로 세 도피성인 이 게데스와 세겜과 그리고 헤볼론은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당시에 국가적으로 이 법의 제도가 제대로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나 부족들이요 직접 피 흘린 원수들을 간접적으로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노출된 사람들마다 고의든 실수든 어떻게든 보복하려는 심리가 크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일단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으셨고 그것을 보호케 하셨고 그 후 공정한 재판에 따라서 판결을 받게 하십니다. 재판을 할 때에 만약 재판 결과에 따라서 고의가 적용되면 반드시 보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라 다른 이유라면 그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나가
그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에는 두세 사람 이상으로 증인을 세워서 정확한 재판을 해야 됐고,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저마다요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5가지를 말씀하시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도피성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의 말씀을 가지고 배경을 삼아서 우리는 오늘 어떤 교훈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자유함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찾아서. 자유함을 찾아서. 말씀을 들어가서 첫째, 참 자유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참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이 도피성은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는데 이 몸과 영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참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실수를 거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크고 작은 집회에 찬양 인도하려고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집회가 있어서 악기를 비롯한 스피커 시스템을 대여해 주는 곳이 있어서 빨리 교회 차를 실어서 그 집회 장소에 가야 됐어요. 12인승 봉고차였는데 뒷자리가 꽉 차게 다 실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었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 무게 중력 때문에 앞으로 밀려서 정지선에 멈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교차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보고 호루라기 이리릭 불면서, 잘 냈나요? 이리릭 불면서 이 경찰이 저를 잡는 거예요. 교회 봉고차에는 옆에 크게 땡땡땡 교회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창피해서요 어디 숨고 싶었어요. 경찰이 왔어요. 면허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건이 많아서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교회차입니다. 하소연했어요.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면허증 달래요. 말 그대로 창피했습니다. 저 경찰이 내가 전도사고 목사하는 거 알 텐데 어디라고 숨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경찰이 몇 분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교회차 이름은 잘 잡으세요. 그냥 잘 눈 감고 지나가시고 나쁜 일 하는 거 아니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 성을 도피성으로 정하였다. 우리를 위하여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셋, 서쪽 셋 그렇게 도피성을 세워서 어느 누구나 그곳에 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의가 아닌 실수를 면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느 수도원 원장이 수도마당에 커다란 원을 만들어 놓고 이 수도원 사람들을, 훈련받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마을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왔을 때 원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굶어야 됩니다. 또한 원 밖에 있으면
당장 수도원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선에 밟고 있으면 하루 종일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 원장은 떠났습니다. 수도자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수도원에 나갈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원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굶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선을 밟고 있으면 하루 종일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훈련생으로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수도자들이 원망불평이 나왔어요. 이 밥 주기 싫어서 원장이 이것저것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중얼중얼 원망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한 수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원을 과감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원이 없으니 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원이 없이 자유함을 그들이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죄악의 틀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동쪽 서쪽에 도피성을 세워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세우셨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한 번 반복되지만 원문에 보면요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 공격으로부터 신속하게 피할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언제든지 주팜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를 받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는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심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을 끊고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가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면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언제 나올까 대기하고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에 잡아 삼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요 저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보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는요 절대로 주님 품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순간 더러운 사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인하여서 피난처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세상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해결받고 그리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에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그리하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참자유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악을 멀리하는 자에게 참자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도피성 제도에는 살인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즉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했던 것이에요. 예전에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 공격을 받아서 이 피랍 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 한진 텐지노 선원 20명이 극적적으로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배 안에 만들어져 있던 스타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급 피난처라는 그곳에 대피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는 기사였어요. 이 선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던 이 시타델은 어떤 곳인가? 문은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철벽으로 되어 있고 이 선원 모두 피난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선원들이 2, 3일 동안 견딜 수 있는 물과 식량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까운 거리에서 교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 장비를 잘 갖추고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인자가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보복을 당해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만든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잘 닦여 있어서 45피트 넓이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또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가는 곳곳마다 팻말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편리한 곳에 있었습니다. 쉽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도 도망갈 수 있는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보면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이 4군데나 기록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4장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도피성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만드신 중요한 곳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말리아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시타델이라고 하는 긴급 피난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이 황무지를 헤쳐나갈 때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고난이 닥치고 수금이 닥치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하니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시는, 일으켜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죽인 자들에게는 도피성에 왔다 할지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귀하고 복된 창조물을 훼손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행한 것에는 도우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생명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증오하며 미워하고 그렇게 살인죄에 적극 공범을 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 증오나 분노 혹은 원한과 같은 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죄에 언급하면서 엄격하게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 자체가 살인과 같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서로를 용납하시기 바라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다가 합당한 자요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그렇게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악한 생각을 하면서 죄인 줄을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은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는 악한 것을 버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악한 생각, 악한 일을 버리고 우리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고 사랑하고 성도들의 그래서 가정마다 복을 받고 여러분들 개인 삶에 은혜가 넘치셔서 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